군다뿐만 아니라 충북 지구에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삼도초려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부탁을 해드렸는데 잘 준비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 의미로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이 극찬 환대를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2주차 강의를 맡은 남상수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나치과 이제 청교공단을 사역지로 삼고 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또 동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제 홍수처럼 이제 충만해지기를 가득 차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주차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강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기도. 네,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이제 교제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친목도 나누고 이런 부분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왜 기쁨일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기도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주제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의 말씀인데요.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눈이 좋으신 분은 저 짧은 글을 작은 글씨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라고 하고 계시죠? 네,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기도를 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지금 안 꺼냈는데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사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세 분. 네, 거기에 내용에 보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를 냈어요. 한 주간 나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점검해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지난주보다 내 기도 시간이 좀 늘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네, 한 분 정도밖에 없네요. 다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지금 이번 주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 기도 내용 그리고 기도 응답은 이따 이제 소그룹에 가서 한 번 더 나눠 주시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우리가 많이 쓰는 AIC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AIC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기도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느끼나 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중심된 사람이겠죠. 근데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불확실성 또는 실망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는 죄악이나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죄가 있고 종욕으로 구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네 번째는 이제 바쁜 일상과 시간 부족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핑계대는 부분이 아닌가. 핑계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 우리가 정말 바쁘기 때문이죠. 우리 모임에도 이 자녀 양육 가정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도 되게 바쁘고 우리가 직장인 선교사다 보니까 직장에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회사 일하고 집에 오면 뭐 빨리 와도 뭐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6시 반 이렇게 될 테고 먹고 치우면 무조건 8시 반, 9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빨래를 널고 개고 뭐 이렇게 젖병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10시, 10시 반, 11시면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제 기도 시간이 있겠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 육아하느냐고 체력도 다 썼는데 에너지가 없잖아요. 기도도 힘이 필요한데 충분히 여러분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치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황희 형제님 앞에 계신데 황희 형제님이 이내 자매님이 그 아이를 돌보는 걸 보면 얼마나 치근히 여길까요? 직장 인우가 회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기들 돌봐야죠. 이제 뭐 자매 도와서 집안일 해야죠. 이러다 보면 이제 10시, 11시 이렇게 되면서 지치고 있으면 황희 형제님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대견해 너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이제 위로하는 마음을 주실 건데 그냥 우리가 그냥 여전히 일상에 지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 삶에 좀 매몰되면서 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함, 충만함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소그룹에서 한번 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너무 많이 나왔네요. 네, 목차입니다. 이거 박자가 느려가지고 오늘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도의 키워드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뭐 기도의 풍성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책에서 얘기했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살짝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노트 활용이 필요하고요. 또 같이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눌 거고 정리하고 토의하고 발표를 할 겁니다.
강의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목적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각자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또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는 데가 기존의 강의였다면 오늘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좀 배워보자라는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올바른 기도와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만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검되어져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미있는 쌍방의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사례였는데 글씨가 작죠? 예, 온라인에서는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진자매님 화면 보이시나요? 그러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들리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잠깐만요. 네. 수진자매님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저희 모임에 있는 한 자매의 얘기입니다. 모 자매는 맞벌이에 어린 다자녀를 돌봐야 하고 직장도 1시간 거리나 떨어져 있어서 항상 분주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자매는 그러한 상황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직장에서 성실하고 밝은 분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직장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매는 매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하여서 정해놓은 음악실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길 상사, 동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매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시작이 기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힘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자매는 분주한 직장 생활과 다자녀 양육의 가정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매의 얼굴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바라보는 그 직장 동료들은 자매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칭찬하며 또한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 자매에게 상담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자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직장으로 남은 근무 시간 동안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매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기적처럼 준비해 주셨고 다자녀 양육도 부모님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직장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슨으로 섬기는 학생과 시간도 조정해서 어려운 모임도 참석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매의 고백처럼 아침 기도와 묵상을 우선함으로 분주한 직장과 자녀 양육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어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민선자매요? 그래, 갑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 모 자매를 통해서 기도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분주한 직장 생활과 다자녀 양육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밝은 웃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자매님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기도. 네, 묵상과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자매는 다자녀 양육, 육아, 학교, 일, 레슨 바쁘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시간을 냈어요. 네, 제가 너무 담다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1시간 빨리 출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출근해서 음악실에서 묵상과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있었고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나요? 네, 자신이 섬길 상사, 동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른 관찰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매일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네, 이 자매가 누군지는 관찰 안 하셔도 되겠는데 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의 요소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네. 모 자매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해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직장 상사 또 이제 도와야 될 지체, 그다음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체험해야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살펴본 부분이 정말 이제 뭐 시간이 몇이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최우선 순위로 둬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도 이제 점검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다 나눴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민우 형제님,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우 형제님. 나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향으로 대화를 해요. 네. 대화 규제입니다. 죄송해요. 네. 제가 원래 원본에 이민우 형제님 시키려고 먼저 써놨었어요. 미리 언질 좀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딱 네. 기도란 무엇일까 얘기했는데요.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들아 주시도 저를 도우시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시라. 네.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의 대화이자 교제라고 했고요. 그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이죠? 네,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네.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곳.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얘네들이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우리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고향에 올 우리를 보면서 힘들고 막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과 같이 나는 너의 피난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 2번은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예, 명령과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평강을 얻기 위해 3번, 거룩하고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 4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5번,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6번.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 네, 이 끝나고 제가 질문할 겁니다. 언제를 드리고. 네, 미정자매님. 이 원고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리할 때 미정자매님을 시켜야겠다. 윤우 형제님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정자매님은 왜 기도를 하세요? 왜?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 네, 훌륭하십니다. 그 옆에 네, 왜 기도를 하십니까? 명령이니까. 자매님은요? 저요? 네. 하라고 하셨지요? 명령이라. 네. 네, 네. 정우 형제님은 왜 기도를 하세요? 소통하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 이렇게 6가지로 나눴고 이 안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네요. 우리 뭐죠?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기도하지 않나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나와야 될 게 기도의 대상과 통로를 먼저 알아야 되네요. 기도의 대상과 통로는 저희가 알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하는 거는 교회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절대적인 신에게 복을 구하거나 이제 간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사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은 이제 멸시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누구한테 구할 대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도 이제 우리가 아까 삶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기도도 필요한데 기도의 내용이 좀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ACTS를 알아야죠. ACTS 잘 아시는 분들이라 빨리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 제고백, 감사, 그다음에 이제 간구와 중보기도와 간구죠. 근데 이러한 순서대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만 이렇게 막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을 드리며 이제 기도를 하는 간구를 하는데 먼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그다음에 자신의 기도를 드리겠죠. 뭐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 기억나시나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밥 먹는 식사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아주 긴 걸 준대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자신의 것을 떠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떠먹여 주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살찌고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고 이런 부분들에 천국과 지옥의 예화가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만약 내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내가 빠뜨리는 기도는 아마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주면 내가 한 번 할 거를 이제 벌써 여기 몇 명입니까? 50명이 같이 기도해주면 50배로 이렇게 듣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또 성경에서는 나를 위한 기도가 또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배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나중에 적용상에서도 잠깐 볼 거지만 그런 좋은 방법은 지금 우리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지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함께 동참하면 기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내용까지 봤고요. 이제 책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이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특별하게 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몇 분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분요. 아마 제가 이제 5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더 쓰세요. 문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분은 이제 네, 뭐 새로울 수도 있지만 뭐 그게 꼭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 기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이제 대체로 진부하고 뻔한 일에 우리가 구하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진부하고 뻔하다. 근데 그런 진부하고 뻔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 하나님 뭐 병도 고쳐주시고 뭐 물질도 채워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좀 지치고 진부해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못한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없느냐? 아니다. 이제 기도의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 좀 바꿔보자. 그 해결책이 뭐냐 하냐면 기도할 때 이제 성경 구절인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상황과 정서를 너무 이제 우리의 정서를 넣어 놓았다라는 거죠. 시편이 막 생로병사, 막 그다음에 이제 감정, 기쁨, 슬픔,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허리와 딱 맞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샘플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를 한다면 네, 다음 주 숙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던데요. 네. 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뭐 기도할 때 이게 주기도문처럼 막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써놓은 걸 보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족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상 길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목자이신 예수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주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목자로 모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 내가 앞두고 있는 장래일 염려와 걱정이 있겠죠. 또 판단에 근거하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또 이 결정 가운데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좀 생뚱맞게 작은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목자라고 부르는 이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도 그런 부분으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셔서 그들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를 목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포장을 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할 것이 끝났다. 이제 다른 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동일한 방법으로 뭐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재정적인 은혜,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또한 필요한 뭐 대출금, 학자금, 뭐 할부금 필요한 재정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의 것만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도처에 그 박해당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나의 기도를 접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점, 아까 기도의 내용에 액치가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나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서 구하기로 했던 기도 제목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시편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 시작할 때 좀 쉽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 유익한 점이요. 그 본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중언부언하거나 공허한 느낌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기도한다라고 이제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참고할 사항은 뭐냐면 그냥 뭐 어떤 점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도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기도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남을 저주하는 시편 말씀도 있잖아요. 아 잘됐다 하고 막 상대방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나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그러면 이제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은 며칠이죠? 30. 예, 30일입니다. 그래서 30으로 나누면 5번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5배수가 되겠죠, 30에. 그러면 오늘의 날짜, 오늘이 며칠이냐면 11월 24일입니다. 그럼 24편이 될 때고 거기에서 30씩 더하면 24편, 53편, 84편, 114편, 144편이 나오죠.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 5편에서 한 편을 구해서 나의 상황과 맞거나 내가 이렇게 쭉 시편이 좀 짧으니까 또부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을 뭐 예를 들어 144편을 선정을 해서 같이 놓고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오늘의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책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편이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기도로 이제 매일 그러니까 편지를 쓴 부분들도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부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한 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듣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 구절을 듣고 의미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있지만 또 각각의 주시는 구절마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그 시간을 풍성하게 또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좋았는지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뭐 한번 도전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첫째 줄은 형제님이, 둘째 줄은 자매님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잃지 않았음.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나 자신에 대해서 훨씬 적게 기도하였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짐. 벌써 10분 지났나요? 2, 3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았음. 시편을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직접 말을 걸어왔음.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확신이 더 커짐.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해 기도했음. 늘 기도해온 일들에 관해 새로운 방식을 기도했음. 진부하고 뻔한 것에 관해 더 이상 진부하고 뻔한 말을 하지 않게 돼. 네, 감사합니다. 이 저자가 강조한 것은 진부하고 뻔한 것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진부하고 뻔한 말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정도에 제가 예전에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직장 사역에서 20년이 넘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초짜와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됐는데 그때 기도를 열어준 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다시 그냥 처음부터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드려지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기도의 균형과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 또 사랑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주기도문으로도 기도가 안 되면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한 번 더 제가 확장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 우리 그 69절 5 확신 8 지침 69절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확신에 흔들리고 있다. 구원과 승리와 기도 응답과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5 확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팔지침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리스도 안에 생활 해가지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뭐 이렇게 말씀 있죠. 이렇게 암송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놓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저처럼 지치고 힘들었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 69절 A 시리즈, 그 다음에 전도할 때 B 시리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을 때 C 시리즈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D 시리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달고 싶을 때 이 시리즈 가지고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구할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1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2번 믿고 구하라. 3번 남같이 말아야 한다. 네. 근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으면 뭐 기도가 응답 안 받는 것들이 있나요? 있죠. 정욕으로 구하거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 하면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더라도 그 뜻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응답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가 뒤에서 보이겠지만 기도의 그 응답이 잠깐 기다려 시간이 걸리잖아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루고 말씀하여 이 말씀은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원한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해요. 돈 받고 재판을 주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제 자기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관이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살겠다. 빨리 들어줘야지 하고 재판을 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유형에는 바로 응답되는 예스가 있겠고요. 이거 하면 안 돼, 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웨이트가 있겠죠. 뭐 잘 아시는 부분이라 넘어가긴 하겠는데 기도가 이제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섭섭하겠죠. 저는 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노라는 대답을 받았을까요? 기도할 때? 네. 사도 바울은요? 네.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이제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노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렇게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했고 또 예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눈에 가시 같은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바울도 더 이상 구하지 않았죠. 근데 실망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구체적으로 구했는데 이제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라고도 대답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실망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크신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김우빈 닮았거든요. 제가 그냥 자칭입니다.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저희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원하는 램프의 요정한테 요청을 하면 램프의 요정은 그대로 들어주죠. 왜냐하면 램프의 요정은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면 그대로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시온이가 예온이가 원하는 것보다 아빠가 이제 볼 때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이제 주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것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시간이 이제 5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쓸까 말까로 3일 동안 이제 기도 제목을 평가하고 분별하면서 기도 제목에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조지 밀러 책에 보면 5만 번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다음에 뭐 많은 고아원들을 이제 먹여 살렸고 3만 번 이상은 즉시 응답되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도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조지 밀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 선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무엘도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부분,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부분,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부분, 바울도 돕는 사람들, 또 동역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부분,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 노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 노트를 이제 뭐 저희가 얼마 전 팜스쿨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타블렛으로 막 기도를 적으셨던 어떤 형제님은 다시 손으로 쓰시더라고요, 기도 노트를. 근데 아마 존 맥셀 목사님도 기도 노트를 적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쓸 때에는 마음이 손끝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네요. 이 기도 노트를 쓰면 좋은 점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해야 될 중요 기도를 빼먹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기록에 남게 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기록되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다시 생겨나는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기도 제목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공동체와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노트는 점심 때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엑셀에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처음부터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준비하면서 적용한다면 아침 경건의 시간에는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때 제가 점심 때 기도하고 있는데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계속 기도 노트로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녁 잠자기 전에는 뭐 짧게 말씀으로 기도하거나 이게 좀 정리가 안 됐네요. 저녁 잠잘 때는 짧게 기도하고 자는 게 제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아까 천국과 지옥의 예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충북지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매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뭐죠? 구글? 설문? 아니요. 링크를 들어가면 바로 이제 자기가 기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바꿔주면 그리고 문자를 줘주면 이분이 바꿨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에 저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기도 제목 업데이트 하시는 분은 이제 저에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일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담당자가 그날 이제 또 세장된 팀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그 링크를 내가 링크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제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기도 노트를 활용하고 중보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이제 빼먹긴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구하고 응답받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모 자매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 말씀 묵상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의 내용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 기도란 무엇이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쌍방망 대화이며 기도다. 네. 정리하면 이제 3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평강을 얻기 위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삶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공급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전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배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편으로 기도하기, 오늘의 시편, 주기도문, 성경 구절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노트와 충북지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동참하면 기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의 주제입니다. 각자 순별로 돌아가시면 지난 한 주간 나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가볍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 시간과 장소 내용,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최근의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다시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용할 점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바쁘다. 육아 회사와 육아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10분간의 시간을 한번 빼보겠다. 이런 아무튼 적용점을 이외에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충북지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봐서 그룹 나중에 끝나면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딱 시간 관계상 2조만 발표할 겁니다. 10분에 안 오시는 분 있잖아요. 제일 늦게 오시는 조. 그 조인들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별로 나눌 건데요.